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되게 뜨거워요. 한 3,000명 있는 것 같아요. 네, 3,000명. 목소리가 아주 기도 훈련을 빡세게 했나 봐요. 네, 새로운 아주 그냥 영적 그냥 분장들이 온 것 같아요. 각 지파에서 오셨죠? 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번에 타이틀을 뭘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장소에 어디서든지 머무르지 말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영적 성장과 영의 눈이 열리는 방법.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 타임하고 마지막 한 타임은 거기 어디죠? 교회 이름은 알아. 무슨 동이죠? 서교동. 네, 서교동? 네. 서교동.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 나갈까봐 서교동에 가서 마지막 타임까지 할 거예요. 어쨌든 매 타임에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성장과 또 영의 눈이 열리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면 뭘 보시려고? 주님.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주님을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눈으로 아무리 주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해도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면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영의 세계가 다른 말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은 다르지만 여튼 서로 나눠서 요번에 영적 성장이 크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 말씀으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9절. 거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영적 성장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사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회사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사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단으로 보내시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사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다 같이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맨 끝에 보면 성령이 하반절에 9절 하반절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갑절이나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네,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산재되어 있는 모든 곳에 갑절이나 있을지어다. 네, 그럼 돌파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성령이 갑절이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능력, 파워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요? 갑절이 있기를 소원했어. 그리고 밑에 보면은 갑절을 받는 축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 보면은 4가지로 나와요. 길갈과 첫 번째 1절에 보면 길갈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베델이 나옵니다. 세 번째 여리고,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는 어디로 가요? 요단으로.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가. 요단가에 섰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9절 10절에 보면 건너가 엘리야. 엘리야가 뭐라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당신의 성령이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10절이 쉬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 어렵지만 쉬워요. 우리 안에 성령님만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다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 다 알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나보셨죠? 근데 개코는 아는 게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말을 잘 하시죠. 그래서 알아 하는데 본인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경이에요. 사실은 영적 소경을 가진 자가 잘 모르면서 안다라고 얘기해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또 이 엘리사는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계속 길갈에서부터 뭐예요? 두 번째가 베델, 또 베델에서부터 여리고, 여리고에서부터 요단.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오라고 해요? 오지 말라고. 너 그냥 여기서 머물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머무르면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는 머물라 해도 엘리사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와요.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엘리야에게 있던 머물렀던 그 성령을 어떻게 갑자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보면은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조건 100% 순종한다고 아닌 것에 대해서도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오지 말라. 너 여기서 머물러. 너 그냥 멈춰. 여기에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극구 갑니다. 주인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 주종관계 결국 보면은 과거에 옛날에 우리 과거의 부흥사 목사님들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까지 그 목사님들은 항상 밑에 가버무치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사실은 구약의 말씀과 같이 다니다 보면 겉옷도 주면 얼른 갖다가 챙기고 뭐 하면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게 우연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임하는 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길갈은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얼른 찾으세요. 성경을.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수아 5장 9절. 제가 찾아드릴까요? 구약에 있어요. 길갈의 뜻이 있어요. 길갈의 뜻이 뭐냐? 자, 여호수아 5장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뭐 저는 안 급해요. 뭐 1시간은 여유 있게 갈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 애굽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아멘. 이 애굽의 수치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 연약함, 우울감, 또 우리 안에 불안, 염려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아까 여러분이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럼 능력이 아니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이 변화되어지는 첫 번째가 길갈이에요. 이 길갈은 애굽의 수치. 이 애굽의 수치가 뭐냐? 난 못 배웠어.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학습돼 있는 거, 습관적으로 학습돼 있는 거,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모든 스펙, 그리고 나는 빈부 차이, 잘 살아, 못 살아. 그리고 잘 사는 사람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돈이 더 중요해. 돈이 많으면 뭔가 멋있어 보여요. 안 그래요? 네,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 내 안에 길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애굽의 수치가 벗겨져야죠. 그러니까 일명 낮은 자존감, 열등감, 내 안에 비교의식.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엘리사는 자기 육신의 모습의 연약함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엘리야에 있는 이 엘리야가 운행하는 선지자 학교에 들어와 있는데 엘리사는 멀리서나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학교를 가르치고 훈련했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뭘로 아냐? 기도했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선지자에게 있는, 저 선생님에게 있는 것들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도 보면은 왜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그쵸 영성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믿음이 뜰 신앙밖에 안 돼요. 네, 뜰 신앙. 근데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어. 네, 근데 우리 몸이 영혼육으로 있죠. 그러니까 뜰 신앙, 뜰 성소, 지성소가 있듯이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점점 자라가서 성숙된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길갈은 1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 세상에 있다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조상의 저주는 길갈, 애굽의 수치가 끊어지듯이 저주가 끊어졌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집안이 어쩌고 그리고 나의 학교 학벌이 어쩌고 그쵸? 내 삶에 나의 연약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사라집니다. 병도 보면 다 유전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이 어디가 안 좋아. 뭐 우리 부모님이 치매로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원수가 어디를 공격하냐? 머리를 공격해. 머리. 그래서 머리가 계속해서 영적 지각을 받지 못하도록 머리가 매일 어떻게 해요? 둔해요. 그리고 어떻게 안개 낀 것처럼 푸석하고 매일 맑지가 않아. 자고 일어났을 때 한 5분에서 10분만 맑아. 그런 분들. 이게 길갈이에요. 우리 안에 수치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온 그런 저주들이 있다라면 오늘 끊어질죠. 길갈의 애굽의 수치를 주님이 도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갈을 결국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나도 농부였어.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벗어나는. 그리고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베델이 2절에 보면 그쵸?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하죠. 여기 머물라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너 그냥 길갈에 머물러 그랬더니 아니요. 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영적인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것을 사모하느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누가 이 땅을 쟁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육의 사람을 원하면 맨날 육신의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매일 일해야지 먹고 살아. 근데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일을 하면 배부를 수는 있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면 길갈을 통과했다라면 영적인 배고픔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우연이 없고요.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 없고요. 또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신 것도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갑니다. 그 베델, 창세기 28장 10절, 17절,
예, 19절 예,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창세기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아멘. 말씀을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멘. 글쎄 그냥 주님 나에게 복만 달라니까요? 예, 그럴 수 없어요. 그 복은 내 안에 처리될 육의 어떤 부분에 문제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예, 창세기 28장. 예, 창세기가 맨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 찾으시면 아니 됩니다. 자, 28장 10절 다 같이 찾으셨나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예,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내가 너보다 두려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늘의 19절. 그곳 이름을 베들레헴하였다가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 네. 네, 10절부터 사실은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쫙 보세요. 28장 10절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 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하면서 한 곳에 이르러 여기가 베델이에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우리가 다 알죠? 야곱의 지금 9월달에 여기 가정교회에 달려오니까 뭐 위에 적혀있죠. 저기가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예, 저 그림을 보고 그냥 야곱이 누워서 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금 답을 주고 있어요. 예, 9장 17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 같이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이곳은 하나님의 집뿐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린 곳이에요. 하늘 문이 열린 곳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자세히 보면 답이 다 있는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성경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막 원어를 배우지 않아도 사실은 문맥만 봐도 답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은 뭐하는 집? 예, 하나님의 집.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베델을 떡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의 양식이 풍성한 집을 말해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지금 야곱이 하늘 보고 자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만나도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네, 잘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구경을 해도 여기 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 예뻐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아무 데고 아유 보니까 뭐 하늘이 오히려 더 열렸는데 영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우 가을 하늘이 어쩜 그렇게 예, 아주 명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예, 아주 그냥 쾌청하고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하늘 볼 때마다 그리고 정말 이 삼라만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가정립교회 우리 목사님이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힐링하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힐링하러 오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또 서로 윈윈하고 그쵸? 제가 그냥 놀러만 오면 그리고 아이고 능력도 없는 것이 그냥 괜히 놀러만 오네. 그리고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성장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성장되셔야 돼요. 사실은 성장이 안 되면요 왼수가 돼요. 집사님 두 분이 안 싸우시죠? 사이가 좋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기둥에 대해서 약인과 보아스로 좌편에 우편에 자의적 의정 잘 지키고 계시죠? 절대 싸우시면 아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면 안 싸워요. 근데 교회가 육적인 것이 많고 인본이 많다 보면 시기 질투가 많고 문제가 많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면 하늘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강한 분들이 오면 시끄러워요 항상. 그런 사람은 시끄럽기 때문에 뭐 해야 돼? 고난의 입으로 기도를 많이 시키면 세상 말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 주님의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내 안에 희생하고 고통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걸 싹 바뀌어가지고 주님 내가 희생하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힘들었던 거 과거에는 요리조리 피해 제가 아주 되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딱 중간에 있는 애들이 얕더라고요. 위로는 저희 언니가 있고 오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저희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얕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이 있거나 어떤 저기가 있으면 그냥 눈치가 보다냐 저쪽에서부터 분위기 파악을 탁 해가지고 뭔가 언니가 혼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면 큰일 나. 나까지 그냥 같이 타작이 되니까 저쪽에 있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엄마의 그 어떤 성화가 약간 내려가는 순간에 뒤로 가요. 뒤로. 뒷문이 있었어. 예, 참 옛날 집은 다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할까? 좋아하는 일을 해요. 예, 저희 언니가 언니 미안해. 우리 언니 가끔 보는데 예, 언니가 저가 기억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얼굴은 전혀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예쁘고 여성스러워요. 저희 교회에서 본 분들은 알아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아주 애교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을 남자같이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막 밖에 일을 막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꼼꼼하기가 덜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설거지를 저희 엄마가 딸이 하나밖에 위로 오빠들이 넷이나 있어요. 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이나. 그 두세 오빠 밑에 여자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막 빨래해야지. 저도 마찬가지로 빨래는 많이 했는데 막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 하여간 그 빨래한 것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언니가 고생을 더 많이 했죠. 근데 그 고생을 하는데 언니가 그 설거지를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고 오시면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언니가 놀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어리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거는 거의 초등학교 1, 2학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저하고 5살 차이니까 좀 네, 맞아요. 5살. 그러니까 좀 크기는 했는데 저희 엄마는 되게 깔끔해요. 성격이 지랄이세요.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개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피곤한 와중에도 더러운 꼴을 못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지나가지고 영적 사역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신을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들어오니까 주위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막 못 견뎌요. 강박장애, 완벽주의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씻지 않고 손발 안 닦고 오면 혼났던 기억이 있어갖고 제가 또 최고 많이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을. 그건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갖고 손을 안 씻잖아요. 손을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앉지를 못했어요. 근데 또 끼리끼리 만나더라고.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제가 밖에 나갔다가 나도 모르게 침대에 그냥 겉옷을 탁 앉았더니 앉았다고 얼마나 뭐라고 그러지. 과거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강박장애 이 완벽주의가 심각한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 그리고 옛날 TV가 다 시커멓잖아요. 아침에 닦아도 저녁에 보면 먼지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예, 저도. 근데 저희 언니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안 했다고 한날은 설거지 다 밖으로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날 그냥 들어갔다 하면 대박 나요. 그래가지고 숨어 있다가 뒤로 가가지고 주웠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울고 있고 엄마 어쩌고저쩌고 안에 들어가 있길래 그 설거지 주워가지고 얼른 물에다 불려가지고 다시 닦아서 옛날 그 그릇은 집 있죠. 집으로 저희가 이제 건조 그 뭐죠? 어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짚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짚으로 몇 번 닦으면 옛날에 그렇게 닦으면 반들반들해요. 하여간 짚으로 닦으면 뭐든 반들반들해서 그래서 그 어린 손에 닦아놓은 거예요. 언니가 욕먹은 거 보고 저는 칭찬받은 이런 양치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저를 째려. 왜냐하면 어서 시커 놀다가 자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해놨는데 그 언니가 못한 약점을 가지고 톡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게 야곱 얘기가 한참 걸린 거야. 야곱이 마치 그런 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 것은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예, 주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이 야곱은 뭘 사랑했냐? 주님을 사랑했어요. 영적인 일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사모하니까 영의 사람이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결국 이 장자의 직분을 알았어요. 야곱. 그런데 에서는 알았어요, 몰라요. 유괴 사람이에요. 유괴 사람. 그래서 그 직분이 너무 좋은 거 모르는데 뭐에 팔았어요?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팥죽한벌에 팔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장자의 직분이 영적인 직분이 얼마나 큰 걸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직분이라는 거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제가 지금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도 전 너무 기뻐요. 목사님 그쵸? 예,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예, 목사님 된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안 그러면 이런 영적인 말씀 알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고난을 통해서
또 주님이 가끔씩 지인이 그쵸? 어떻게 해요? 소리를 잘 내려면 많이 맞아야 돼. 아니, 많이 맞아야 돼. 지금 소리가 비싸고 값 비싼 것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다이아몬드 반지도 어떻게 해요? 세공자한테 많이 깎여야 돼요. 많이 깎일수록 모양이 알게 모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연단의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냐, 이 베델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연단의 시간이에요. 이 야곱이 쫓겨났기 때문에 주님을 붙든 거예요. 영적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지금 이 창세기 28장에 쫙 말씀하고 있더니 결국 눈을 뜨고 본 것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왜 하나님의 집일까요? 천사들이 움직이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과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곳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요. 지금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예, 여러분 농사 지면 잘 알잖아요. 땅을 보면 알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예, 하물며 그쪽으로도 눈이 열렸는데 우리가 영의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말씀을 가득 차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지어다. 사실은 베델 정도만 와도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하늘문이 열린 장소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이제는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왜냐? 내 안에 말씀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답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그 88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뭐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또 그 모든 각종 향품들이 다 기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0년대 오면서부터 이 기름 부음 사역들이 굉장히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가 은총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 은총은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길갈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야 돼요. 내 과거에 우리 집안에 어떤 저주의 영들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내 성이 우리가 왜 그랬어요? 상놈의 집안, 제가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그런 집안에 나타나는 그리고 어떤 씨를 통해서 양반과 쌍놈을 너무 많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양반 제도를 완전히 없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들이 업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왜 같은 사람과 사람이 종노릇하냐 종놈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너무나 평등하지 않은 잘못된 거. 근데 우리 주님은 자유의 길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자유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열린 문 아래 삶이. 일해서 일하지 않아도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름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에하드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에하드의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이름도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밖에서 많이 다른 자녀들이 다 소리를 같이 내도 엄마 해도 알아요 몰라요? 멀리서도 전화로도 왜 할까요? 네 맞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아의 영이 떠나갈 때 이 베델에 오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는 이때부터 은총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은총의 기름 부음이 오면 하늘문이 열리면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어떤 훈련,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길갈의 훈련이에요. 왜냐 이 애굽의 영이 굉장히 찔겨요. 그리고 막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숭배했던 그리고 내 안에 약점을 가지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 뜰에서 계속 전쟁해야 돼요. 아멘. 짐승 잡아야 돼요. 예, 짐승이 바뀌었을까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예, 이 들 짐승들, 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고집아직들 이런 것들을 언제든 다 태우셔야 돼요. 그래 나지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장소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종교적인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터치를 받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불이 임하고 예, 그리고 느껴져야 돼요. 베델 정도 되면 느껴요. 베델 정도 되면 왜 느낄까요?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근데 뭔가 기도해도 답답해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는 사실은 아까 이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쏟아진다. 이건 뭐냐? 주님이 열린 문 하늘 아래 우리가 그 문이 열렸다라면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내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이게 영적 양식이 열리고요. 또 그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귀가에서 어떻게 해요? 귀가 열리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적 양식을 들을 수 있는 예, 이제는 종교 기대기는 떠나가고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 또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 이 베델은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 만났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광야를 의미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장소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가면 예, 몇 절에? 4절. 할렐루야. 예. 우리가 베델까지 올라왔어요. 잘 올라오세요. 예, 베델까지 올라왔어요. 예, 4절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네, 결국은 여리고까지 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재하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럴 때 누가 나에게 태클을 건다 할지라도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 26절과 연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어떻게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이라는 이 어떻게 해요? 그 문들을 취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예, 이 여리고는 문제의 산이에요. 시대에게 문제의 산이고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맨날 삶을 살게 되면 문제의 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가 기도 40일 작정도 하고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도 하고 또 헌신하려니까 헌신도 하고 또 목사님이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예, 왜 안 될까요? 뭐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계속 이거는 내 것을 자꾸 놓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 기도 응답이 다 기도 응답이 된다 그러신 분 그럴 수 없어요. 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여리고는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고 처리되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그리고 어떤 문제의 삶들 그리고 지금 환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병도 주님 다 고치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고치기 가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닌데 더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 못 고칠 것 같고 병원에서도 낫는데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그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를 받아서 그리고 기도했는데 또 안에 종양이 없어지고 예, 그런 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성을 잘 못 듣고 맨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만 바래. 그리고 그냥 기도 40일 금식해갖고 하면 되지.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여리고성 정도 되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요. 아멘. 그래서 아까 저 성벽을 어떻게 향해
전진하라. 근데 이 전진할 때 주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여리고를 도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한 바퀴, 한 바퀴 말하라. 한 바퀴 계속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 때 7번 어떻게 해요? 마지막 소리 함성과 함께 쓰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걸 보고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안 믿어. 안 믿기로 작정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세요. 여리고 정도 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정말 없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결국 어떻게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연단의 시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 가세요. 여리고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19절 히브리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찾아놨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17절, 19절까지 우리 다 보죠. 15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못 찾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수수동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마치 요행을 바라듯이 바라면 안 돼.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여리고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리고를 돌아요. 근데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근데 돌아도 기적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 여리고 돌아, 여리고 기도회를 해. 근데 그 음성을 정말 주께로부터 받았다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돌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나는 그냥 로고스를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마치 종교 행위와 같이. 금나라 뚝딱이 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를 하라고요?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이 부드러워지게 해서 말 그대로 막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소리 지르는 게 사실은 돌 깨는 작업이야. 돌 깨 보셨어요? 돌 깨는 작업이야.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돌 깨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우리 이 얼굴이 결국 마음이에요. 여기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가 돌이면 안 봐도 그림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가 돌이 되어져 있다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격려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야. 나와서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2세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듣고 경록케 한다, 불평불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입만 열면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아. 이게 불평불만, 이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 어떤 사람은 응답을 안 받아. 무슨 차이일까요? 내 마음의 차이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는데도 어느 사람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일 작정 기도를 해도 21일 안 가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응답을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
이게 완고하냐 완고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잘못된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럼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마음이 완고하게, 그리고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노하셨던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안식에 왜 못 들어게 한다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해도 옆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주님 목사님께도 순종하지만 옆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요. 정말로. 그래서 되게 좋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집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집사님 요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근데 귀가 열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안 열렸어. 그래서 맨날 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함이 어디에 있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계속 나와. 노함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장소에서 일하실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 노함이라는 분노, 혈기, 미움들이 뽑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말 그대로 그냥 그 모든 향하는 잘못된 것들이,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님과의 나와의 사인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주님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목적과 계획이 내 뜻이냐 주님의 뜻이냐, 여기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건너게 됩니다. 무너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도 있는데 그냥 통과. 그 다음에 요단이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록론도 알아요. 그리고 엘리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이 요단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은 이 요단까지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에게 준 축복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실은 베델에서부터 축복이 임해요. 근데 이 베델은 어느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왜냐하면 어느 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에서 오늘 와 기도가 정말 잘 되네, 그런 시간 있잖아요. 이번에는 뭔가 될 것 같네. 그럴 때는 응답이 와. 근데 매일 그러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냥 아침과 저녁이 조석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델을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을 만났다가 또 놓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리고로 와. 근데 이 여리고는 주님이 믿음의 어떤 훈련을 시켜요. 연단이죠. 단련이죠. 그리고 나를 연마시키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없네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것을 계속 발견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거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산더러 저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하고,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마음에 먼저 믿어야 돼. 믿고, 두 번째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산재되어 있는 여리고의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가면 여리고가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다 끊으시고, 난공불락과 같은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까 그 말씀은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은 누가 이 여리고성을 또 세울 것이냐, 세우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은 결국 여호수아 3장 14절 갑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다같이 14절 17절 14절 17절 다같이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계속하세요. 15절도 요단이 꽃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물이 어떻게 해요? 그 바다가 땅이 됐어요. 아멘. 예, 이 기적의 역사는 여리고를 건너올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됩니다. 내 삶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주여, 내가 주의 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신학교를 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육으로는 안수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뭐 시험이라든지 그런 거 공부 좀 하면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영적 기름부음을 받아야죠. 영적 성장하는 주님의 은총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그래야지만 바다가 어떻게 해요? 지면, 마른 바다로, 바다가 마른 땅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은 다른 말로 요르단 강이라는 뜻도 있고 사실은 이거는 기적이지만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은 물이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찰랑찰랑해. 그리고 건너면 마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이 요단강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리고를 통해서 내 믿음이 확증을 받았어. 그러니까 요단강은 우리가 되게 두려워해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근데 이거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내 자아가 죽은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하나가 되어질 때 기적이 나타나요.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손에 치유 받아야지, 나에게 또 좋은 예언을 받아야지. 근데 이 사실은 좋은 게 없고요. 치유도 받아야지가 이게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져야 돼요.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져야 돼요. 이 장소에 주님의 임재가 임해야 돼요. 삼박자가 맞아야 치유가 되어지고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세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것은 요단을 건너올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내가 행하는 것마다 축복이 임해. 내가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져. 내가 생각만 무엇이 먹고 싶다 생선구이가 나와. 할렐루야. 아침에 우리가 오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온 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이것은 그냥 먹는 거로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일단 쉽게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며칠 전부터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면서 나눴어요. 이번에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점점 우리를 성장시켜요. 원수는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게 만들어요. 종교인을 만들어요. 봉사를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봉사는 되지 마세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른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라. 주님이 너희들이 자라라. 여러분 자녀들도 자라야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주잖아요. 자라지 않은 자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뭔가 보면은 아이가 너무 어려. 그리고 막 시험부 인생이라 죽게 돼. 그리고 재산은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고모가 됐건 삼촌이 됐건 주위의 친인척에게 맡기잖아. 근데 그 맡겨도 그게 도둑이죠. 한마디로. 맡겨도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결국은 이 아이를 내쫓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게 하거나 그것을 다 취하는 것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에 문제 없기를 원해요. 그리고 응답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서 어린아이야. 근데 그 어린아이에서 뭘 주면 어린아이에게 축복을 주고 어린아이에게 영적인 걸 보여주고 어린아이에게 뭔가 주면 이 어린아이가 원수에게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성장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170표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 170표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꽉꽉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 안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내들이 되어지고 나면 영적 성장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육에 속해 있지 않아.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야. 내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 말하는 것마다 되어져. 기도하는 것이 예언이야. 말하는 게 예언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여리고 요단까지 올라올 때 엘리사에게 나타난 기적이 결국 이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쭉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불병거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어. 그냥 거기는 통과. 제가 그냥 9절 10절 하면서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갑절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울 수도 있고 적어놓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물이 동해야 돼. 성령님의 말씀이 동해야 나에게 주시는 뇌마가 돼요. 여러분 우연히 안 왔어요. 그쵸? 우연히 오신 거 아니죠. 시간을 드리고 이제 오늘 꼭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움직여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받으세요. 취하세요. 그리고 내 삶에도 이제는 요단의 그리고 뭐예요? 길간,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을 통과할 때 이제는 내 삶은 영광 사역이다. 빛의 사역이다. 회복의 사역이다. 라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요. 아까 그 찬양이 빛의 사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냥 주의 종이 오면 사자가 오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자가 다 돼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면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내 안에 빛의 사자 되신 주님이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 새끼는 사자.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빛의 사자, 그 대신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사자들이요. 어둠에게 빛을 이 어둠에게 빛을 비출 때 복음은 생명은 구원은 바로 빛의 사역이에요. 영광 사역이에요. 그리고 저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돼. 나타내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좋은 거 물건도 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요. 뭐 이렇게 세일즈하는 분들도 만나오는데 이제 좋은 것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초음파, 저주파, 고주파 막 이런 그런 막 물건들을 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봐도 주님과는 비교가 안 돼. 나는 나 혼자라서 어떤 때는 제가 그런 거에 혜택을 받아요. 잠깐의 유익은 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할 때는 절대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제 손으로.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부, 그리고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놨던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부, 그리고 이 손에 아무 능력이 없는데 주님의 영이 베델이 되어지고 나면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어지면 예배할 때 성령님의 갑절의 축복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되면 이걸 은총이라고 해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원래 그분이 기적의 하나님, 맞아요? 능력의 하나님. 말은 잘해요. 우리가 찬양도 그 기적을 안 믿어. 그래서 막 내가 한 것처럼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 맞춰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이 땅에서 계속 본인의 어떤 이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만 높여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모든 기적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도 결국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뤘어. 그리고 사역 가운데 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능력, 엘리사가 능력을 행하자마자 바로 암컴이 나와가지고 저주가 임했어. 그 부분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죠.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부음을 받고 나면 와 뭔가 예언이 되고 막 그러면 눈을 감았다 뜨고 기도를 하면 알려주시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때가 최고 위험한 때예요. 최고. 이때가 완전히 최고의 그냥 근데 성숙돼야 돼요. 무르익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연마시켜요. 그러니까 이 연마의 단계는 세공업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보석, 우리가 지금 돌이라니까 아까 뭐라 굳은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지는 게 주님의 터치하시네. 근데 우리가 만지면 아파요, 기절하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물가부를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깎여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모난 성품들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 긍휼 사역인 거예요. 복음 전도자도 긍휼 사역이고, 예언 사역도 긍휼 사역이고, 치유 사역도 긍휼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축복된 사역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서 힘들었다라면,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다라면, 그 치유된 그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 땅의 것은 거저주세요. 이 땅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오늘 이 네 가지의 축복이 계속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되어져요. 내 삶에 부요의 영이 오지 말래도 와. 그리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오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빛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가 있든지 저 사람은 치유될지어다. 괜히 어디가 아파. 왜 아프냐? 저분을 치유하고 있으니까. 불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본인은 잘 몰라요. 치유받는 사람은. 근데 치유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왜 그러냐?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가니까 안 아프다 막 갑자기 왜 뜨겁지? 막 화끈화끈하게 그게 파스처럼 아까 이 아픈 상처들 갑자기 그게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능력이 임해요. 많은 분들이 치유할 때 이렇게 손 얹어서 기도할 때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근데 아플 때 불이 움직여요. 불이. 그러니까 이 불이 움직일 때 치유가 가장 빨리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목사님 손만, 저분 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금 이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요즘에 이 마지막 때는요, 주의종 신학교만 와서 될 수가 없어요. 신학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신학교 맨날 나와봤자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런데 영적인 분깃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그 안에서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서 발라내야 돼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계속 내 어떤 자아의 영들, 그리고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원수를 주님이 붙여요. 근데 요단까지 오면은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단은 자아 죽음이야. 스스로 들어가게. 그리고 아까 이 말씀에 제가 요것만 마칠게요. 3장 14절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뭐 했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아멘.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아멘. 지성소에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요단을 착각해요. 그냥 자아죽음이야. 뜰이야, 뜰. 자아죽음. 오케이? 자아죽음. 우리가 첫 번째 자아죽음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단계로 올라가면 두 번째 자아죽음이 또 있어요. 여기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만나지 그 죽음이 아니고요. 이제는 언약궤 법궤를 어떻게 해요? 메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법궤가 준비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언약궤는 말 그대로 주님과 내가 언약했어.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움직여. 말씀이 길을 열어줘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대언하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 예언은 어떻게 해요? 대언의 영인데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의 영이다. 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충체적으로 계속 내 안에서 넣고 나면 내 삶의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반짝반짝 오르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점점 대화를 하는데 안 만져도 환해지는 거.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해요. 신복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또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끼리끼리 다니는 분들의 수준을 보면 저 사람은 아직 길갈이구나, 성도가. 저 사람은 베델인데 지금 열릴까 말까 뚜껑이 근데 빨리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 시간을 단축하세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그리고 네 단계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사랑.